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의 마음속에는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심장에 이상은 없으시죠? 오늘 제가 제목을 심장 이식 수술이라고 지금 붙여봤는데요. 자,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 그의 마음속에는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또 삶의 보람이 느껴지고 또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들이 무슨 연인 관계도 아니고 목회자와 이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한 반면에 부럽기도 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 또한 우리 브릿지 성도님과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이런 언어들, 흔히 말해서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죠. 자, 과학이 발달되면서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세상이 편해진 거는 맞지만 반대로 차가운 이 이성의 세계로 인하여서 너무나 삭막한 시대가 된 것 또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은 과학의 언어로는 담을 수 없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이 과학의 언어는 모르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외웠던 2차 방정식이나 뭐 근해 공식이나 그리고 직삼각형은 빗변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이 피타고라스 정의, 그런 언어 얼마나 많이 외우고 그렇게 왔었나요? 그런데 그런 언어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사랑의 언어를 모른다면요. 그런 언어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의미 또한 없을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 사랑의 언어로 쓰였고 또 신앙은 사랑의 언어로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성도 간뿐만 아니라 또 가족 간에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감정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우리 오늘 보면은요, 우리는 바울이 품고 있는 이 사랑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8절의 말씀을 본문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본문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의 심장은 바울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의 심장을 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꾼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본래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심장은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심장이었잖아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또한 유대교에서 배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투철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식과 그 배경과 그 투철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살리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이었죠. 바로 그것이 본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심장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 본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 번 성경을 통독하고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본래의 내 심장을 가지고 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자신이 경험한 그 찌꼬리만한 그 한 신앙의 체험이 전부인 줄 착각하는, 그래서 오만함에 빠지게 될 뿐이죠.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지금 8년밖에 안 되었는데요. 초창기 아무것도 모르던 그 초신자가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를 8년밖에 안 되었다고 자신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또 성도일 때처럼 반말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처럼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고 난 후 바울처럼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들을 경쟁의 대상이거나 출세의 도구,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만 다닐 뿐 구원받아야 할 귀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늘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하여 더 기도할 뿐입니다. 어떻게 8년 동안 그렇게 신앙이 제자리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일까? 아니, 오히려 후퇴한 분들이 더 많아서 안타까울 뿐이죠. 그저 안쓰러운 마음에 기도만 나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바울이 했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성에 들어갔었을 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 여자를 아주 우습게 알았죠. 그렇지만 바울은 빌립보 강가에 모여있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한 여인에게 복음의 그 씨앗이 심어졌고 그로 인해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또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오히려 간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겨서 그들 몇 명 사람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후로도 바울은 그곳을 떠난 후에도 늘 그들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심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심장이 바뀌지 않고 아무리 다른 것을 고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진정한 의미의 전도와 사랑의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다닌 아주 부유하게 잘 살던 한 아줌마 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이유 중에 그 한 분 때문인 점도 조금 있었죠. 그분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부유한 집의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늘 시장통에 가서 전도를 하셨어요. 거기서 할머니들이 앉아서 파는 나물들을 사주었던 거죠.
그리고 보험하시는 분들, 화장품 파시는 분들 등등 그분들의 물건이나 제품들을 사주시면서 조건을 달았던 게 바로 뭐냐면 자기 따라서 교회 한번 나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교회의 전도 대상은 그분이 차지했었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분이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형편이 어려웠던 저에게 교회 나오면 도움을 준다고 해서 간 적도 있었는데, 자, 그분이 평상시에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품고 있는 마음을 제가 알고 난 그 후로는 저는 아예 그 아줌마와 연락을 끊었어요. 자, 그 아줌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전도를 했었냐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지지리도 가난하게 사는 불쌍한 거지들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넘치는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들에게 떡 한 덩이 던져주는 것이라고. 자, 그리고 교회 장로가 못 사는 것은 진짜 장로가 아니라는 것.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다니는 종교는 믿을 게 못 된다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1년에 수십 명 이상이 그분을 따라서 교회를 갔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도 한 달 이상 계속 교회를 다닌 분은 없었습니다. 사랑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부터 나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다 느낍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거나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오랜 기간을 세상에서 산 사람들은 전도자가 다가와서 전도의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말하는지 너무나도 잘 느껴진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들만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섣불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갑시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 그 사람이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싶다면 먼저 본인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면 자신의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서 그분에게 전달될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러한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심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와 인연이 닿는 이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어 그들이 변화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